반갑습니다. 이렇게 정각원의 소임을 맡으셔가지고 또 워낙 평일날 또 아닌 쉬는 날 일에 법회를 개설하고 또 3000배 기도회를 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정각 원장 스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각 원장을 맡았을 때 만든 것이 고성법회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큰 스님들을 모시다가 법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 하던 걸 처음 시작해 보니까 굉장히 일이 많고 또 번거롭고 또 직원 선생님들이 아주 그 일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꾸리고 또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협조와 또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토요일 날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좋은 법석을 마련해 주시고 또 기획 시리즈를 마련해 가지고 함으로써 동국대학이 불교 포교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연불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쭉 정토신앙을 하고 있고 또 정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것만이 지상 최고의 덕목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하는 인사를 합니다. 제가 좀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가운데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만도 한국 불교는 성불병에 걸려 있다. 지금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금생에 성불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생에 이 몸 가지고 과연 성불 되겠느냐? 이 정신 가지고 성불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나는 성불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불병에 걸려가지고 이 성불 이외에는 다른 거는 다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종교가 해야 될 일,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 불자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다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금생의 성불은 내가 불가능하다. 부처님 말씀대로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성불은 극락가서 하겠다. 이런 원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은 죽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왕생을 해야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어떤 신도가 보시를 하건대 우리 저처럼 성불하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또 학교에 가서 동료들에게 성불하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금생에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물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물들린 대로 했더니 깜짝들 놀랍니다. 그래서 성불을 우리 불교의 지상적인 목표로 세워야 되겠지만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세세선생 세워야 될 원령이라. 그런데 금생에 이 몸 가지고 성불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일들을 전부 우리는 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성불병에 들려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릴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데 정말 진실되게 믿느냐. 저기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행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믿는 것만으로 아유월치에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만은 한번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첫 페이지 맨 밑에 단에 불법에는 무량한 문이 있다. 세간의 도에 난과 이가 있으니 육로로 걸어가는 것 고행이며 수로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일이다. 이와 같이 보살의 도에도 난행정진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신방편의 이행으로 바르게 아유월치에 도달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아유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정말 부처님을 진실되게 참으로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아유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유월치라는 건 뭐냐? 불태전주라 그랬어요. 대성불교 52위에서는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가 있단 말이지. 여기 50가지가 있는데 십신 다음에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이라 그래요. 십주, 십행, 십회양에 드는 사람을 현인이라 그래요. 현인. 그 다음에 십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인 위에 그 위에 이제 등각, 묘각이 있고 부처님이 있다. 등각불, 묘각불. 그래서 10주 가운데 제7주에 드는 것을 불태전주라 그래요. 불태전. 그 불태전주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신심이 물러서지 않는 거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부처님을 믿고 장차 세세생생 언젠가는 성불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다. 그래도 십신의 경계를 넘어서 10주 가운데 7주까지는 들어가야 그게 그 경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신심이 흔들리잖아. 그죠? 종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신심이 흔들려가 아유 그냥 불교 믿는 게 창피해 그러고 부끄러워하고 97년, 98년 조계종 사건 한번 나니까 100만 명씩 천주교로 가버렸어. 100만 명씩. 또 천주교는 요 불교하고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살살살 꼬신단 말이야. 언제는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막 순교까지 당하다가 이제는 49제도 지내고 100일제도 지내고 다 지내. 이렇게 전부 비슷하게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지금 꼬에 넘어가는 거라. 그럼 불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세우니까 정서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감정이. 그래서 넘어가 버린다. 또 텔레비에 무슨 불교에 덜 좋은 것만 나와도 그냥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다. 이게 신심이 아니라 불태전주라는 것은 순교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팔천에 들어갔어요. 팔천. 인도의 불가천족과 같은 취급을 다 했어요. 그러더라도 정말 불법이 좋아서 양반들이 자기의 사회적인 그 신분을 포기하고 출가를 한 거라. 엄청난 사회적인 핍박을 받는 신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좋아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나도 출가 안 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혹독한 불교 탄압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 300년 동안 불법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절을 뺏어가 전부 기생방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남한산성, 북한산성 쌓는 데는 전부 스님들을 동원해서 전부 산성 다 쌓고 했단 말이에요. 월급 한 번 주는 것도 아니야. 임진왜란 때 그 성군이 일어나서 전부 나라를 지키고 일본군을 몰아내더라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스님들 도성 출입 금지시켜가지고 도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더라도 불법을 믿은 거라. 그러더라도 스님 생활을 했어요. 신분적으로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불태전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것. 그 믿는 표현이 뭐냐?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염불의 시작입니다. 염불, 염법, 염성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만 하고 부처님을 세 바퀴만 돌면은 부처님께서 설례비구야 해서 출가를 허락했어요. 그게 설례비구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만 지극해도 아유월치에 들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정말 부처님이 계시느냐? 정말 부처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염불에서는 뭐라 그러냐? 견불이라 그래요. 부처님을 칭견해야 된다. 부처님을.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러나 불법을 믿어서 정말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면은 순교를 하더라도 이 목숨을 버리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선에서는 뭐냐? 부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불을 해서 부처님을 칭견해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견성을 해서 부처님 마음을 보든지 자성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래도 금생에는 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요까지는. 성불까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성불과 견성을 달리 보고 있어요.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해야 아유월치에 이르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 이와 같은 말이 나와요. 자, 합장하고 한번 들으십시오.
그때들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바로 32상과 80수영호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부처를 지으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모든 부처님의 바른 지혜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따라서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부처님에다 다가도하라. 삼약삼불타를 자세히 관찰하여라. 오늘 사실 조금 어렵게 하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자료에 조금 없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무량수경 제8번째 불상을 관하는 관 상상관인데 부처님의 상호를 관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모셔놓은 등상불의 상호를 다 관하면은 그 상호가 마음속에 딱 새겨져서 정각원 부처님이 집에 가서도 딱 눈 감으면은 정각원 부처님이 생각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등상불을 관해서 상호를 관해서 그 상호가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 마음이 부처를 만들게 되는 거라. 마음이 부처를 만들게 되면은 그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거든요. 관무량수경 8번째 나오는 얘기요. 시심작불이면 시심시불이니라. 마음이 부처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관무량수경하고 반주삼매경에서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가 나와요. 적심적불이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앞구절에 있는 마음이 부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부처다는 시심작불이라는 얘기는 쏙 빼버리고 시심시불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건너가지고 내 마음이 부처다. 큰 스님들이 다 네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그 번뇌에 휩쓸린 아주 탐진치 삼독에 휩쓸린 있는 도둑놈 나온 그놈이 부처인 줄 알고 지 마음이 부처다 그런단 말이야. 지 마음이 부처다 그래. 그래서 또 뭐라는 절에 안 가도 뭐 집에서 다 마음으로 스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밥 먹었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귀신장난이라. 마음으로 하는 것은 유령장난이 귀신장난이 마음으로만 하지 우리 사람은 어떠냐? 마음을 내심과 동시에 육체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 그래서 한국 불교 성속을 막론하고 마음도 우리 얘기는 다 잘해. 마음으로 한다고. 그래서 시주도 안 해. 절에 와서. 나는 우리 절에 와서 시주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그것도 1,000원짜리 놓는 것보다 10,000원짜리 놓는 사람이 좋고. 불전에 10만원짜리 나오면은 내가 사무실에 묻거든. 오늘 누가 왔다 갔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낫구나. 물질과 마음이 함께 해야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느냐? 시심시불만 얘기했지 시심작불은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다 베리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부처를 만들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정말 정각원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해서 꿈에라도 정각원 부처님이 나타난다면은 정각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절에도 그래요. 절 짓고 법당 지을 때 기와 한 장이라도 한 사람은
큰 비가 오든지 홍수가 나면은 절에 전화를 해서 아유 스님 절에 별일 없습니까? 물어봐요. 시주도 안 한 사람은 절에 비 와도 물어보지도 안 해. 관심이 없어. 관심. 그래서 마음이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앞에 마음은 뭐냐? 우리 중생심이에요.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다 간절히 기리해서 부처님이 떠오르게 되면은 시심작불이라 그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됐냐? 이미 부처의 마음이 된 거예요. 불심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지. 여러분들 번뇌에 가득 쌓인 그 중생심이 부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대성기실론에도 중생심이 열애장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그 열애장이라는 그 유전자를 뽑아내야지. 그 유전자를 뽑아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수행해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부처를 만들어야지. 여기 지금 와서 또 앉아가지고 지금 법문 듣고 있지만 집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지금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가스불이시지 부처님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 어떤 스님이 이제 아주 무식해 했어. 그래 큰 스님 잣대 가서 부처가 뭡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이제 큰 스님이 집신을 삼는데 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적심적불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적심적불이라는 소리 듣는데 이게 무식하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뭐가 부처라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왜 물망 일을 하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도 뭐가 부처라 그랬더라. 이것이 그냥 화두가 돼버렸어. 뭐가 부처라 그랬더라. 그러다 하루는 이제 집신을 삼다가 여러분 집신 삼아봤어요? 나는 집신도 삼아봤어요. 아주 흉악한 촌놈인데 집신을 삼으면 이 집신 코가 있어요. 코를 엄지발가락에 걸고 이렇게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당겨야 되는 거라. 이 사람이 집신을 삼다가 가만 뭐가 부처라 그랬는데 아하 집식의 직불이구나. 이 집신이 부처라 그랬구나. 그냥 화두가 거기서 딱 저게 된 거라. 그래서 코도 있고 그 뭐 보니까 그 꼭 부처님 것처럼 생겼거든. 그래서 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야 집식의 직불이라. 적심적불이 집식의 직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뚫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이 화두가 되어서 늘 이제 집식의 직불이야. 이 스님은 집식의 직불 참 염불하듯이 산에 가서 나무하면서도 집신을 벗어가지고 지게 두드리면서 이 집식의 직불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하루는 이제 집신을 삼으면서 다 코를 걸어가지고 엄지발가락에 걸어 탁 당기는데 이놈이 뚝 떨어져 버린 거야. 뚝 떨어져서 뒤로 그냥 팍 넘어졌는데 집식의 직불 견성을 해버린 거야. 마음이 곧 부처 적심적불이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견성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적심적불이라는 것이 시심작불이 되었을 때 마음이 부처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것이 되는 거라. 그것이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참선을 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연구를 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진언을 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둘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하근기 중생들이 쉬운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가는데 왜 걸어서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다. 그래서 십주비바사론에 이행품이라는 품을 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 신방편, 믿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유월체 이르를 수 있다. 신방편이라 그랬어요. 그럼 방편이라는 건 뭐냐? 방편이라 그러면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라시대 의적스님은 무량수경 술문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정이다 그랬어. 정방형 그러잖아요. 사방 그러지. 바른 것이 방이다. 편이라는 것은 뭐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편이다. 올바르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방편이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둘러대는 게 방편이 아니다 말이에요. 올바르게 부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신방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유월체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무량수경 29관에서는 진신관이라 해서 구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한번 합장하시고요. 불자들은 시방세계의 일체의 부처님을 보며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연불삼매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관하는 것을 일체의 부처님의 몸을 관한다라고 이름하며 부처님이 몸을 관하기 때문에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이란 큰 자비이므로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이와 같이 관하는 사람은 몸을 버리고 내세에는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 무생법인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마음을 집중하여 무량수부를 자세히 관하여라. 그래서 이제 연불을 하게 되면은 연불삼매에 든다 그랬어요. 이것은 관무량수경 9번째 진신관에 나오는 얘기라. 연불삼매에 든다. 그 연불삼매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봐야 연불삼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보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까? 난 이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몸을 보는 자는, 몸을 관하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몸을 본다는 게 뭡니까? 불신이에요. 견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칭견하는 거라. 부처님의. 그 자는 불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견심이라. 견심이 견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견불과 견성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네요? 그럼 불심이란 뭐냐? 부처님 마음은 뭐냐?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연자비십니다. 아무 자기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이야. 자, 여기에서 첫째 숙제는 뭐냐? 부처님 몸을 봐야 된다. 몸을 보면 마음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350년경에 중국 여산 해원선사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어요. 의심을 품어서 그때 마침 구마라집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어. 부처님을 몸을 본다는 것이 그 환상이 아니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마라집 스님이 거기에 답을 보냈어요. 그 환상이 아니다.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신통력으로 볼 수 있어. 육신통을 얻게 되면은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몸을 볼 수가 있어.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정중에 부처님을 친견한다. 정중에. 경전해 보세요. 부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믿거든. 반념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래도 못 보면은, 그래도 친견 못하면 몽중에 친견할 수 있다. 꿈 가운데 친견할 수도 있다. 꿈꾸다가 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광홍명집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여산 해원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에게 보낸 편지도 나와 있고, 구마라집 스님이 해원 스님에게 보낸 답도 나와 있어. 광홍명집이라는 책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그런 이문이 있었는데 여산 해원 스님 같은 그런 대도인도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는 의문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래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봐봐. 얼굴 보기는 쉽죠? 그 사람 마음 보입니까? 마음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부라는 것은 옆 사람 얼굴 보는 것만큼 쉽단 말이에요. 견성하는 것은 옆 사람 마음 보는 것만큼 어려워. 왜 그러느냐? 우리 중생은 얼굴 모습과 마음이 달라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욕할 수도 있어. 그러나 부처님은 얼굴 모습하고 마음이 똑같아. 왜 그러냐? 무연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얼굴 보면은 마음 다 봐버리니까. 견불하는 게 쉽겠어요? 견성하는 게 쉽겠어? 예? 뭐가 쉽겠어요? 얼굴 보는 게 쉽잖아, 그죠? 그러면 부처님 얼굴 모습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여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읽겠습니다.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그냥 얼굴만 보여주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의문을 묻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준다 그랬어. 답을 준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꿈에 이제 부처님 칭견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는 대부분이 보면 꿈에 부처님을 칭견하는, 불상을 칭견하는 거지.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 모셔놓은 등상부를 칭견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우리 사람으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놔둔다. 놔두어서 구마라집 스님이 거기도 나와. 그 답에도. 그러면은 의문을 해결해 준다. 그게 뭐예요? 화두 해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신통으로 보든, 정중에서 보든, 꿈중에서 보든. 세 가지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정토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하건기는. 이것을 이제 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근래에 돌아가신 청화 스님이란다. 태안사에 계셨던.
나는 지금까지 친견한 중에서 청하스님만한 도인이 근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분은 얼굴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 왜? 겸손히 축축축축 흘러. 그래서 저분은 그분을 대단히 신뢰했는데 손방이 손보는 왜 돌아 그래? 왜 돌아 그래? 왜? 연불선 한다고. 관아선 안 하고 연불선 한다고 왜 돌아 그래? 정말 어떤 수행의 결과가 뭐로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 난 그거를 딱 보면은 얼굴만 봐.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덕에탈 그랬단 말이에요.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고를 해탈하고 내 모습만 보더라도 삼도고를 해탈하고 성불하여지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조석 행선 축원에 늘 하는 축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행한 스님의 얼굴만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스님의 이름만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기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나는 근래 본 중에 그 스님이 제일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 모습을 본다. 그 데레사 수녀가 인도의 데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신문의 글을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 데레사 수녀가 견불이나 견성의 단계는 못 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구나. 그러나 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무던히. 들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수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수행하더라도 부처님을 한 번 칭견하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듣지 못하고 또 부처님의 마음을 한 번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불교 믿더라도. 저는 그 경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오랫도록 계셨던 서동각 박사라고 계셨어요. 무예 서동각 박사 계셨는데 우리 세미나에서 한번 그런 발표를 했어요. 당신은 부처님을 26살 때 칭견했다. 일본에 가면 광명수양회라는 그 고묘가이라고 하는 그 연부를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 경도대학 다닐 때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연부를 하는 도중에 부처님이 나타오셔서 한번 칭견했다. 그래서 그 어른이 꼭 일본에 오시게 되면은 꼭 자기가 거기에서 연부를 했던 그 집을 찾아가요. 그 어른을 내가 평생을 이렇게 보면서 신심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어. 서동각 박사는. 당신 집 2층에다 꼭 법당 만들어가 서울법대 학장할 때도 법부례라고 만들어서 불교 학생회 만들고 전부 그때 만든 사람들이 지금 불교계에 그래도 검사, 판사,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당신은 26살에 부처님을 칭견했다고. 내가 그것을 우리 학회지에 실었습니다. 아,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면은 저런 모습이구나. 그 어른이 참 불교계에서는 대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위성이라도 보면 합장하고 인사하고 가서 절하시지. 그냥 지내가는 분이 아니었어. 그 정도 같으면은 그냥 목에 기부스를 해서 지낼 텐데. 그래서 연부를 해서
해서 부처님을 챙겨내요. 그 이제 연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썼는데 하나는 뭐냐? 문명연불이야. 부처님 명호를 듣는 거라. 두 번째는 칭명연불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념연불이야. 부처님의 모습을 진신을 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삼부경에 보면은 무량수경에 아미타불에 48대원이 나 있는데 48대원 가운데 말이죠. 부처님의 명호만 듣고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를 수 있고 왕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6군데가 나와요. 6군데가. 명호만 듣고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부처님의 명호를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나무물, 나무범, 나무성, 관세음보살 명호도 한 번 못 듣고 남아미타불 명호도 한 번 못 듣고 이 세상 태어나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 대한민국에 살아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부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듣는다는 것도 대단한 행복이라. 대단히 선택받은 것이고. 내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그 간다란 미술 쪽이라서 거기 불상 발굴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부처님이라는 알라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알고 있어. 그리고 부처님 명호를 자기 스스로 부른다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한마디 부른다는 건데 이것 대단한 이것을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한 행복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아미타경에 보면 임종 때 일심불란하게 되면 극락간다 그랬거든. 1일 내지 7일 동안 연불하고 마지막 임종 때 그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 임종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으면은 이것은 10년만 하면 바로 왕생해버린다. 무량수경 제 18번째 심령 왕생원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거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말이죠.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 말문이 막혀버려요. 말문이. 정신은 있는데 말문이 막혀. 말문이 막히면 연불 못하는 거라.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에게 옆에서 연불을 해주든지 초상집에 가서 연불을 못하더라도 테이프라도 틀어놓으면은 연불 테이프라도 틀어놓으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경전보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임종 때 자기가 못 부르면 옆에서 불러만 줘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일심불란의 경지에 간다는 거라. 일심불란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왕생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듣게끔만 해줘도 무량한 공덕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부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불태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불태전의 위치에 올라가서 확실히 믿으려면 부처님을 한번 친견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금생에 불교 믿어서 한 번은 부처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봐야 돼요. 단 1초라도 연불 삼매 중에 못 보면은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아무개 중생아 너는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마. 따라가 버리면 될 거 아니야. 큰 스님들은 딱 참선해서 열반 드실 때 앉아서 돌아가고 서서 돌아가고 또 임종계 지어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박혀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원망하면서 돌아가셔서. 그러나 부처 스님들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서홍 스님도 딱 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을 때 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교황도 없어. 그런데 견성한 스님들은 딱 돌아가실 때 임종계 노래 부르고 앉아서 드라마 극 보세요. 사람이 죽을 때 누워서 죽더라도 고개가 팍 꺾어지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딱 돌아가시는데 이것은 생사를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아유월치라는 것은 바로 불태전이라는 것은 나는 그 경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경계가. 그 경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불을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토에서는 왕생적 성불, 왕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왕생을 하는 것은 바로 성불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리고 선에서도 화엄에서도 성불을 하려면 52단계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팔지보살에 이르르더라도 성불을 하려면 3아성지급을 닦아야 된다 그랬어. 팔지보살에 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조금만 무슨 사건만 있어도 신심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금생에 가능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합니다.